박성남 목사님, 우리의 개혁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기념주일은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날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올해 이번 분기와 매우 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 올해의 이 종교개혁기념주일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날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개혁이란 말 자체의 의미가 담겨있듯이 현재 상태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16세기 때는 카톨릭으로부터 진행되던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 정치 제도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타락들, 그 모든 것들의 원인이 잘못된 성경 해석과 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개혁시켜서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빨갱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개혁 정신을 가진 유럽의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이후에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를 하다 나중에 미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개혁 정신을 가진 교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 제도로서 장로교를 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장로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오시면서 우리나라에 이 장로교 전통이 뿌리 내리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의 뿌리와 정신을 찾아가면 그 길을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이 16세기 종교 개혁까지 가서 개혁교회 정신까지 우리 한국교회 뿌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개혁교회의 슬로건 중에 가장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혁이라는 말은 현재 상태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의 의미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현 상황을 성경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체크해서 교회의 본질과 원래의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나 있었다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속히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교회의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 정신 가운데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슬로건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혁 정신,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혁 정신은 항상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점검을 한다는 것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원형, 원래의 모습, 진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계속 끊임없이 비교 대조해야 하는데 원래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하고 바로 알아야 현재 우리를 점검하고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원래 모습,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 원래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시작하셨던 그 모든 전통과 시간, 그리고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교회들, 그리고 교회들을 향해 보내어지는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를 통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원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서신서들과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기교회의 다양한 교회들이 있음에도 왜 하필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기록되고 있는 이 교회를 택했을까?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향해 보내고 있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인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의 당시 상황과 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극심한 박해와 고난에 시달리던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고난과 박해로 시작되었고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티안 황제에 이어지는 그 시간 속에 극심한 박해, 목숨의 위협과 고난 속에 환난 속에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배경이 되는 이 소아시아 교회, 특별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약간 결이 다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육체적인 박해나 혹은 죽음 이런 것들을 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고난은 사회적인 따돌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중심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문화와 가치관, 삶의 방향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원래 사람들의 방향과 가치 문화와 너무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많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인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외치고 있는 이들이 눈의 가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박해는 없었을지라도 사회적 따돌림을 통해서 이들이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권한들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거나 빼앗았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이런 것들도 야금야금 뺏어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점차 축소되어서 결국에는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가 되어버리는 현상까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자신이 본 편지를 받는 이들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들을 나그네라 불렀던 것이죠. 나그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고향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여행을 온 것과 같아서 이곳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나그네 정신의 의미도 있었지만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은 정말 나그네였던 겁니다. 이곳이 고향이 아니었어도, 그리고 또 고향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나그네처럼 소외돼 버리고 정착할 수 없도록 밖으로 밀려나 버리고 가진 것들을 빼앗겨 버리는 정말 나그네처럼 사회의 최약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그들이 시달리고 있었던 고난과 또 그들이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었던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었던 이 고난의 상황이 우리와 조금은 유사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를 받는다거나 육체적인 고난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권리를 빼앗기는 일들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간증을 하면 꼭 앞에 나오신 분들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집에서 박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났다, 시어머니로부터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혼났다, 맞았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했지만 요즘에 그런 간증하는 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저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이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여러분같이 저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는 그런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정, 사회 또 혹은 나라에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고난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소아시아 교회와 비슷하게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는 현상입니다. 원인이 어찌 되었든 간에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긴다거나 혹은 그렇게 말했을 때 사회적으로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들, 과학적이지 못한 사람들, 광신도들 혹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 이중적인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서 사회적 지탄과 여러 가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과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혹은 교회 간다는 이유로 조롱과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그런 문화가 당시 소아시아와 지금의 우리가 조금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회적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너희는 이런 가치를 반드시 지키고 이것들을 수호하여
교회의 본래 모습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목회적 권면을 통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교회 모습을 지켜야 하고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여 교회의 원래 모습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 베드로전서 전체에 담겨있는 목회적 권면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주제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말씀할 때는 중요한 말씀으로 에베소서와 이 베드로전서가 꼽힐 만큼 교회란 이런 것이다. 사회적인 고난과 박해와 나그네로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교회의 가치는 이것이다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꼽는 교회의 원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 우리가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특징들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고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로 사도 베드로 꼽은 첫 번째 모습은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곧 서신을 회람하기를 원하며 소아시아 지역에 편지를 띄우며 문안 인사가 마치자마자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교회란 모름지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접하고 듣다 보니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신학적 의미, 그 무거움을 잊어버린 채 너무 가볍게 대하는 게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완벽한 상태라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 거룩이 사용되고 있는 문맥과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는 성결과 거룩 가운데 가장 핵심 문장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가 이 거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으로 뽑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거룩. 그 거룩이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겁고 중요합니다. 이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으면 법의 문법을 지키면 그것은 지키는 것이고 어기면 그것은 범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보다도 더 큰 개념으로 도덕이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아도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람들이 모름지기 지켜야 할 문화들을 지키지 않으면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하며 그걸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이 거룩의 개념은 이 도덕보다도 더 상위, 더 큰 개념입니다. 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보다 더 큰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감,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들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옳지 않은 행동을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겁고 큰 개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법으로 어긋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성경에서 너희의 재물을 너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약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살아라. 너희의 손을 펴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보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거룩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미워하는 것,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은 굉장히 큰 개념이고 무거운 개념이죠. 동시에 이 거룩이라는 온전한 개념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뛰어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여도 건강하여도 상관없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무거움과 동시에 우리를 정죄함과 동시에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며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할, 수호해야 할 교회의 원래 모습으로 거룩을 뽑는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중요한 키워드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여기서 중요한 고난은 나의 잘못으로부터, 내가 살아온 나의 삶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고난들, 뭐 질병 혹은 경제적 위기, 가정에 깨어진 이런 고난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감내해야 할 고난을 의미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두 번째 교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이 고난을 꼽으며, 거룩을 지키기 위한 자발적 고난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의 바른 모습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1장과 2장 중반까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후에 이어서 2장 후반절부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고난 받느냐? 더 받으라. 고난 받고 있느냐?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말하며, 고난받는 것이 우리가 왜 즐거운 일이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고난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고난받았으니 우리도 고난받아야 된다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함으로 우리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고난입니다. 그러니 그 거룩을 지키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교회들은 반드시 고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것을 인하여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는 교회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고난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즐겁게 들릴까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비롯한 또한 바울의 서신들, 그 많은 목회 서신들을 읽어보면 정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모든 재산과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한 채 지하 동굴에 숨어 살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고난당하느냐? 즐거워하라. 고난받느냐? 더 받으라. 초기 교회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고난받는 것 더 받아야 한다. 내가 고난당하는가? 그렇다면 즐거워해야 한다. 왜 그랬냐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속에 고난을 받고 있다? 내 믿음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 삶에 거룩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내가 거룩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감이 없어서 고난이 없구나.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 더 받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너희들 즐거워하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위로요, 칭찬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고난받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잘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비록 고난당하고 있고 사람들은 너희를 조롱하며 너희를 바보같이 여길지라도 너희가 걷는 길이 맞다. 잘하고 있는 것이니 더 받으라.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던 거룩과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거룩과 고난을 교회의 표징,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 모름지기 교회라면 이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참 교회다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거룩이 없는 고난은 가짜 고난이고 고난이 없는 거룩은 있을 수 없다. 그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회적인 지탄 가운데 따돌림 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그 고난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과는 조금 다르죠. 의를 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이고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말하는 많은 고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고난, 거룩을 수호하기 위한 자발적 고난이라기보다 대부분 나의 삶에서 원인이 발생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많은 성도들, 괴로운 삶의 자리인 걸 이해하지만 대부분 그들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만 그 원인은 대부분 잘못된 우리의 습관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고난보다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 내 삶에 내가 책임져야 할 결과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현재 고난이라고 인식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런 고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2장과 3장 초반에 계속해서 의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럼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거룩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까? 모름지기 교회라면 반드시 수호해야 할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인 거룩을 수호하기 위한 자발적 고난에 참여, 그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개혁 정신입니다.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낮아지는 것을 실패라 여깁니다. 그래서 자발적 고난 참여가 없고
거룩에 대한 수호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법을 어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추구하는 방법,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내가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 가운데 거룩이 없다면, 거룩을 지키기 위한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받으라 하는 것은 바로 이 불편을,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이죠. 정직한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그것이 시간적 손해이든 노력의 손해이든 재정적 손해이든 거룩함, 그것이 법을 어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손해에 참여하는 그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개혁정신, 그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개혁의 정신인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바보라고 놀림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승진을 못할지라도 정직한 방식으로 삶의 태도를 추구하는 것, 그게 고난의 참여입니다. 자영업을 할 때에도 정직한 조언을 쓰라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얌체 같은 방식으로 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어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방식으로 막 이익을 하고 나보다 승승장구하며 나아가는 것 같아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고수하는 것, 모든 영업 가운데 신앙을 제1우선으로 지켜서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적은 이익을 받을지라도 그 방식을 고수하는 것, 그것이 자발적 고난,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 자발적 고난이 있었던 겁니다. 권리를 누리는 것이 왜 잘못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았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정직과 의의를 지키며 거룩을 지킬 수 있었기에 내가 갖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하고 지위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자발적 고난으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없고 거룩도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 고난을 당하는 것,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쉬운 것,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가장 정확한 것은 결국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좌우의 날선 그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계십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과 기로 속에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이 거룩한 길이고 이것이 좁은 길일지언정 손해보는 길일지언정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멘하고 순종 고난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은 길로, 높은 길로, 성공의 길로 가고 싶어 하죠. 알면서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과 고난, 교회의 본질이다. 포기하지 말아라. 아무리 사회가 너희를 박해하여도, 너희를 나그네 취급하여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들이니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 가는 것이 비록 어렵고 무겁고 좁은 길처럼 느껴져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예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며 예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거룩을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온전한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곳이 길이 바로 그 거룩과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개혁해야 할 것은, 내 삶 속에 거룩을 지키기 위해 개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개혁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화전벌말교회는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의 본질,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거룩과 고난이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왜 하필 이 화전에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이곳에 교회의 털을 닦았을까요? 소위 말하는 목 좋은 것도 많고 해야 할 만한 것도 참 많은데 왜 하필 이곳일까요? 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 교회 슬로건은 무엇을 정했습니까? 선한 손을 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화전벌말교회. 우리의 정신 안에 고난과 거룩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한 손을 핀다. 이 선함이 바로 거룩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손, 그 선한 손을 펴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고 어두운 곳 가운데 우리가 빛이 되어 빛을 비추고, 그리고 약한 자, 아픈 자, 사랑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이기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여 이곳에서 시작하겠다라고 했던 그 개혁정신, 개척정신이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의 원래 모습을 처음부터 지키고자 노력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거룩과 고난입니다. 적은 교회, 적은 성도,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왜 항상 우리는 많은 비중으로 많은 지역을 섬기기 위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도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손을 펴고 계속해서 봉사하고 헌금할까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그렇고 교회의 원래 모습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나의 개혁이 있었다면 우리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또 다른 그 개혁 정신은 교회와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선한 손을 펴 여러분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선한 손을 내미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것, 교회가 그 일을 해 나아갈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위해 자발적인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제가 회복해야 할 개혁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빛으로, 그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거룩한 나라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면 어두움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고난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과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서 거룩을 수호하며 자발적 고난을 통해 교회의 원래 모습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